우리가 오늘 견디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기초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초반 마지막 시간. 1월 셋째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또 예배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성경이란 무엇인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 헌금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간만에 교회 왔는데 주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헌금 설교 안 하는 교회 좋은 교회다. 헌금 설교 안 하시는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아니고, 헌금 설교 하는데 잘 해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또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기초반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이 기초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이게 너무 민감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기존 교회의 어떤 잘못된 헌금 메시지, 또 잘못 비춰진 어떤 물질에 대한 교회의 모습, 때로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의 어떤 잘못된 우리의 오해, 또 헌금을 강요하는 어떠한 모습,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오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절대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절대 맞는 말입니다. 절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랐던 모 교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 한번 고향에 다녀올 일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기승전 헌금입니다. 기승전결, 모든 메시지가 다 헌금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분명히 갚으시고 축복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강조하면, 아니면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을 물질의 복으로 국한한다든지,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의 복만으로 한정한다든지, 기복주의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모습이 잘못된 거지, 헌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세워져 있는 모습들 중에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분명히 맞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면 안 됩니다. 헌금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치우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갖는 오해들이 많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개척하고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너무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려운 주제이지만 분명히 가르치고 잘 세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과정에서 못 나누면 영원히 못 나눕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중에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청년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헌금 설교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 청년이 한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한 얘기입니다. 헌금 설교해 주십시오.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금에 대해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기초반에 넣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반에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교회가 반드시 티칭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자, 그거는요, 여러분, 교회 재정 확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재정 확보 때문에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제가 기초반 때 한번 나눴습니다. 이따가 또 나눌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새신자 할 때 제가 늘 영접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당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영접 기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왕은 돈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왕은 돈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따가 나누겠지만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은 교회 재정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인 맘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돈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여러분, 돈을 따라가고 그 거대한 것을 물려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참으로 많이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돈, 교회 재정,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나누기 위해 우리가 헌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온전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헌금의 의미는 감사입니다. 감사.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임.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1마리로 속죄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서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을 또 지키라고 말합니다. 무교절. 이런 절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보십시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수송아지 2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수량 7마리, 속죄하기에 또 수렴소 1마리. 여러분, 이거를 다 한 가정에서 내려면 도대체 재물의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1마리가 얼마입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지금 송아지 1마리가 약 200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여러분, 이런 많은 재물을 한 가정에서 다 드리려고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같은 민수기 28장 2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거는요 77절이라고 하는 또 절기입니다. 이때 또 이걸 드리랍니다. 얼마나 많아요? 예, 수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수장 7마리. 여러분 이거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팔절,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 자, 23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 상번제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상번제가 뭐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상번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 저녁마다 양 1마리씩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번제 날마다 아침마다 드립니다. 절기마다 드립니다. 절기에 이 상번제 안 하지 않습니다.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하고 절기 예배는 절기 예배대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재물의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이걸 한 가정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너무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죠? 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헌금에 시험 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네, 헌금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는 양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면 결코 많지 않습니다. 내는 양만 보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기억해 보면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77절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77절은, 자, 절 보실까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예, 말씀 들어야 삽니다. 예, 자, 여러분 77절이 뭐냐면 77절은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입니다. 오순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맥추 감사헌금합니다. 그렇죠? 자, 이 77절은요 1년의 7째 달에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몇 월입니까? 7째 달 못 알아듣습니까? 7월입니다. 7월에 이 77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7절은 뭐를 감사하는 거냐면 밀을 수확하고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은 밀입니다. 밀이에요, 밀. 자, 제가 정보를 계속 몇 가지 드릴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수확하는데 주식을 수확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게 77절, 오순절,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해는 New Year. 새해는요 우리처럼 1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언제냐면 방금 얘기했던 7, 8월이 지나고예요. 7, 8월이 지나고가 새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밀을 수확하고 77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을 추수하고 나서 새해를 맞이한 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새해가 7, 8월이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나중에 성경의 파노라마나 성경의 맥 잡아라 이런 얘기, 성경 탐구 한번 제가 할 건데 거기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때의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러고 이 여름 우리로 따지면 7, 8월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자, 그게 이스라엘 말로 무슨 말이냐면 로쉬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쉬 하샤나가 무슨 말이냐면 새해라는 뜻입니다. 그 새해를 시작할 때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게 나팔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가을 추수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주식인 밀을 수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밀의 추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가을 추수하는 것처럼 거둬들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양만 보면 너무 부담스럽다. 하나님 그런 예물을 어떻게 드리고 삽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양을 생각하면 절대 많은 양이 아닙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이 뭡니까? 농업입니까? 유목업입니까? 예, 유목민입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는 굉장히 비쌉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축의 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끌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을 기억해 보면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매일마다 드리는 것이 참 많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헌금이 참 많습니다. 11조, 감사, 주일헌금, 특별헌금, 선교헌금, 우리 교회는 또 개미헌금, 구제헌금도 있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헌금이 많나 싶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결코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자,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의 부모님이 제게 그런 말을 가끔 해주셨는데 제가 그 말이 참 격려가 됐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가 깊고 넓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만난 것이 저는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줬다, 자기 아들을 줬다, 이런 종교 없습니다. 제가 철학해서 압니다. 그런 종교 없습니다. 거꾸로는 있습니다. 인간에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고행하게 해서 신을 기쁘게 하게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뭘 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Everything.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생명이 있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죠. 예수 안에 부요함이 있죠. 예수 안에 위로가 있죠.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헌금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큽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희 아이가 지난 주말에 100일을 보냈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식사하고 했습니다. 부모님 와 계시고 같이 밥 먹고 예안이랑 사진도 찍고 사진 예. 하나 더 보여주실. 예. 아이고, 예. 뭐라고 하지 마세요. 또 이거. 예. 뭐라고 해야죠. 예. 너무 감사한데 제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사진에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조금 늦게 가가지고 누가 미팅하고 들어가느라고 부모님이 식사하고 계셨고 제가 들어가서 뒤늦게 같이 밥을 먹고요. 아내는 과일을 깎고 저희 어머니가 예안이를 이렇게 안고 기저귀 찬 엉덩이를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서 아버지는 그 손자 얼굴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저는 그 모든 상황을요, 한쪽 거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 안에 뭐가 울컥 올라왔는지 아세요?
너무나 감사.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부모님 주신 거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가정 주신 거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귀한 아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날 주일 저녁에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 둘러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여기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제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 밥 한 끼 먹고 너무 평범한 일상이죠. 주일 저녁에 밥 한 끼 먹는 게 뭐 됐습니까? 결혼해서 애 낳으면 다 그렇게 백일상하고 사진 찍고 밥 먹는 거 일상인데 뭐 그렇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거, 여러분,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해서 모이기조차 힘든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날 밥 먹었던 저희 집이 100평짜리 초호화 아파트 아닙니다. 제가 재벌도 아닙니다. 비가 와서 제가 부모님 차로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데 돌아오면서도 제 안에 계속해서 이 잔잔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차가 무슨 좋은 외제차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적을 놓고 감사하는 걸로 감사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걸 그래서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감사로 깨달아질 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게 감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상이죠. 여러분, 근데 기억해 보세요. 이런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집이 있고 마실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오늘도 우리 청년 하나가 교회 못 올 뻔했는데 현장에서 뛰쳐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고 왔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아우, 목회 어렵다, 힘들다. 근데 여러분, 그거 배부른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지 임지가 없어서 택시 운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수도 없습니다. 모르셨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밥 굽는 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들고 나가서 버리는데 나름 아파트라 또 이제 분리수거 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분리수거 하는데 플라스틱을 버립니다. 물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페트 있잖아요. 물병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물을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하고 단 한 번도 물 산 적이 없습니다. 다 부모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상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기억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란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삶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은혜에 감사한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나누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인가요? 큐티하셨을 겁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하고 전쟁해가지고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군대의 천부장하고 지휘관들이 너무 그게 감사해가지고, 뭐가 감사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미디안하고 전쟁하는데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가지고 모세한테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념을 삼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31장 5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5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금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아. 자, 저를 보실까요? 기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념비 왜 세웁니까? 후대에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기념으로 삼아서 모세가 후대의 기념이 되게 합니다. 이런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과 도전을 받는 겁니다. 아, 우리도 열심히 싸우면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시겠구나. 그렇죠? 그걸 그 기념을 보고 자신들 마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후대에 본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싸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죠? 그렇죠? 예, 그게 기념이니까 그걸 기념하려고 세운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말할까요? 자,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 봅시다. 천부장과 이 군대 지휘관들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승리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걸 기념으로 삼았더니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도 열심히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승리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도대체 헌금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서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또 다른 승리를 심어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누군가에게 나누면 그것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또 다른 승리를 예비해 주시고 예고해 주시는 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 것입니다. 헌금은요. 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겁니다. 자, 제가 금요일에도 짧게 나누는데 잠깐만 찍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힘들어서 그렇죠? 열심히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열심히 심어야 거둡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줬다. 그런 일도 간혹 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할 때, 내가 심을 때 거두는 겁니다. 물질도 이와 같습니다. 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헌금이 버리는 거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는 그 헌금이 손해냐?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해 심어주시는 씨앗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거둘 날이 옵니다. 거둘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이거죠.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또 다른 승리로 연결해 주신 것. 자, 따라해 볼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순환. 은혜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은혜의 순환일까요?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걸 주님께 드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줬더니 하나님이 그것으로 내게 또 다른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난 그게 또 감사해서 또 드립니다. 또 흘려보내고 또 나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십니다. 또 감사해서 드립니다. 또 감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순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어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심어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헌금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시고 사람들에게 심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법칙인데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흩어 구제하여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자,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생의 말씀으로 킵하셔도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잘 살려고 아끼고 모은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흩어 구제하여도 많이 나눠주는데 부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거 많이 나눠줬는데 어떻게 부해집니까? 세상 법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많이 나눠줬는데 더욱 부하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반대로 과도히 아꼈습니다. 내가 부자 되려고. 근데 더욱 가난하게 된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법칙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눌 때 인색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헌금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제가 얘기하면 이 본문이 성경에서 말하는 11조 제일 처음 장면입니다. 11조.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배경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중동 전쟁에 휘말립니다. 중동의 왕들이 편을 갈라먹고 전쟁을 했는데 이 롯이 여기에 휘말려요. 그랬더니 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318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빼앗던 것도 다 찾아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전쟁에서 그렇게 돌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미스테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람인데 우리가 좀 이따 볼 겁니다.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했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1조입니다. 이걸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온 첫 번째 11조인데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11조에 대한 갈등이 많죠. 11조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11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십시다. 자,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어떤 마음인지 19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19절 한번 보여주시죠.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난 거예요.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럽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딱 앞에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그냥 쉬운 말입니다. 온 세상의 길흉화복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지의 주제. 그분이 온 세상의 길흉화복을 다 주관하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천지의 주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온 세상의 길흉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자, 간단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싸움을 잘해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길흉화복을 책임지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당신의 전쟁을 도왔기 때문에 당신이 이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명문대 나와서, 내가 직장에서 뼈 빠지게 욕먹고 고생해서 돈을 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시고, 이 취업난에 수백 개 이력서를 써도 안 되는 이 마당에 내게 직장 주셔서 거기서 일해서 이번 달에도 내 통장에 월급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만일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11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내가 정예부대 318명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줬기 때문에 이긴 거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해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1조는 이런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11조의 고백입니다. 내 모든 것, 내가 이래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11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조. 여러분, 10만 원에 11조 얼마입니까? 예, 계산 잘 하십니다. 만 원입니다. 100만 원에 11조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산술적인 계산은 여러분의 계산이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미로는 틀린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100만 원에 11조 10만 원은 산술적인 계산으로 맞는데 의미로는 왜 틀렸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전체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0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주님의 뜻 따라서 쓰도록 나에게 재물을 주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산술적 계산으로 10분의 1이 100만 원에 10만 원이 11조는 맞지만 그러나 전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10분의 1은 1이 아니라 10분의 1은 곧 이꼴 전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갑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회담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개인이 간 거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회담을 한다는 얘기는 누구 대표로 가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표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전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체성. 여러분, 우리가 기초반 할 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내가 죄인입니까? 전체성입니다. 전체성.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는 거 그거 내가 부활한 걸로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전체입니다. 하나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첫째를 의미합니다. 첫째가 죽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안에 바로 왕까지도 그 첫째가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가축까지도 죽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첫째라는 거예요. 이 하나는 대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1조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11조는 이런 고백인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차 누구 겁니까? 여러분 차 누구 겁니까? 예,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내 이번 달 쌓인 월급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것입니다. 전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고백으로 11조를 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구나. 1번. 두 번째,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수입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11조는 내 삶에 10분의 1, 내 수입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아까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죠? 되게 미스테리한 사람. 이 사람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창세기 방금 우리가 봤던 14장에 나오고 히브리서에 잠깐 히브리 기자가 인용을 합니다. 2번 나옵니다. 자, 굉장히 미스테리한데요. 자,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처음에 길 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났을 때 뭐를 가지고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자, 14장, 창세기 14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가고 있는데 뭘 들고 나옵니까? 손에? 떡과 포도주. 여러분,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 아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뭐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사실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 미스테리한 이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서 대해서 또 다른 정보를 주고 있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무슨 말입니까?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11조의 궁금증이 풀립니다. 11조의 본질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1조에 대해서. 10분의 1 이런 거 말고요. 내게 주신 거 모든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11조에 정말 중요한 성경의 본질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시오? 아십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예수님이 날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11조예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이 지정하는 의미하고 예표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11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날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고백으로 드려지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그냥 우리는 10분의 1에 대한, 우리 수입에 대한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생각했죠? 예, 여러분, 그것만 믿으시고 11조 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11조가 굉장히 큰 거예요. 100만 원에 10만 원 합니다. 1000만 원에 100만 원 해보세요. 야, 그거 쉽지 않습니다. 1억에 1000만 원 해보세요. 형님이가 웃었습니다. 10억에 1억 해보세요. 야, 진짜 사람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수입에 대한 감사로만 10분의 1로만 11조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기초반에 배워야 됩니다. 11조는 그런 수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겁니다. 복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11조는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11조입니다. 간혹 11조 해야 하는가 그런 동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뜹니다. 어떤 목사님은 11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제목도 제가 본 것 같고 내용은 못 봤지만, 11조는 구약에 있고 신약에는 11조의 개념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만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본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생각들에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지 말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11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을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 신앙 고백을 꼭 그러면 헌금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 굉장히 예리한 질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가 오늘 이거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돈으로 신앙 고백해야 됩니까?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헌금으로 신앙 고백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정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돈 앞에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돈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압니다. 예, 뭐 좋아하는지 압니다. 예, 우리 요한이 B는 아마 돈 있으면 카메라만이 살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좋아합니다. 사진 좋아합니다. 걔 마음 압니다. 걔가 뭘 갖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예, 그거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헌금을 강요하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돈, 그분이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자꾸 돈으로, 헌금으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난 네 마음을 원한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과 성공과 쾌락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이걸 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돈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난 네 마음을 원한다지, 하나님이 돈 없어서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나누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헌금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분명히 이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없어도 됩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마지막 이 헌금에 나온 신앙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지막 포인트로 나누고 기도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기초반 할 때 구원이란 무엇인가 나눌 때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저하고 같이 있는 동안, 제게 여러분들이 양으로 있는 동안, 제가 여러분의 목자인 동안 아마 귀에 박히고 지겨우리만큼 제가 반복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절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으로 가는 백성이 된다는 건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나의 왕인 겁니다. 자,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왕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천국의 개념을 넘어서서 내 왕이 바뀌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새신자 영접 기도할 때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내 왕이 되는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건데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거죠. 자, 왕이 바뀌는 사건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왕 예수님입니다. 나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왕 예수님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제가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집회 때 제 뒤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던 신도배 목사님하고 지금 드림교회 담임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늘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면 제가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바톤 터치하고 이렇게 마이크 들고 올라갑니다. 강단에 딱 서가지고 그분이 제일 먼저 청소년들에게 던지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애들이 예수!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이십니까? 예, 우리의 왕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1조 안에 헌금 안에 나타난 신앙 고백의 마지막의 의미를 너무나도 간단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뭡니까? 돈이 내 왕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내 왕 아닙니다. 난 돈 따라가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주님, 내 왕이 돈이 아닙니다. 내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공급자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날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돈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성공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고생 안 하는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삼고 사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헌금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헌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드리십시오. 헌금할 때 매주 똑같은 찬양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돈이 아닙니다. 아낌없이 돈 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생명입니다. 주님, 내 왕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헌금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돈 사랑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 돈에 목매서 살지 않겠다. 돈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선택하겠다.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매주 헌금하며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이번 주도 돈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헌금이 보통 제일 마지막에 있을까요? 제가 한번 기초만 할 때 나누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큐시트가 있는데, 어딨지? 우리 큐시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 큐시트 예배 순서는 그냥 짠 게 아닙니다. 이것이 예전, 예배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콜링하죠.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마지막 이제 결단과 헌신을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 세상에서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헌금의 마지막 신앙 고백에서 의미가 뭐냐면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헌신입니다. 돈이 내 삶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왕이다. 돈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공급자다. 세상 사람들은 돈 따라가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자,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 해야 될 신앙 고백 아닐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신앙 고백 아닐까요? 돈이 내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왕이다. 주님, 이 고백을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 결국 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결국 돈입니다. 사람들이 결국 돈입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성공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잘라주십시오, 팀장님. 여러분,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11조 얼마 하는지 보지 않는다고. 제 목회적인 결단입니다. 누가 헌금 많이 하느냐, 그 사람 따라가고 싶지 않아서. 저를 지키는, 제가 배운 목회의 방법입니다. 안 봅니다. 지금도 저 가가지고 11조 봉투에서 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이번 달 11조 얼마인지 제가 압니다. 제대로 보고 싶으면 간사님한테, 간사님 리스트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간사님이 그냥 1분 만에 그냥 엑셀 출력해주면 저한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전 그거 안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게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보고 싶을까요? 누가 11조 얼마 하나? 아닙니다. 그거 관심 없습니다. 왜 제가 그게 궁금한 줄 아십니까? 그거 왜 보고 싶은, 간사님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신앙 고백하고 있나? 돈 안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나? 이 세상의 행복이 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있나? 그래서 보고 싶어요. 내가 가르치는 너희들이 신앙 고백으로 온전히 서 있나?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진짜 제대로 된 예수쟁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그게 두려워서 한번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안 볼 겁니다. 안 볼 겁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행복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여와 가치가 우리에게 행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목소리로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시 한 번 더 크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고백하세요. 돈이 없어요? 걱정이 되세요? 오늘도 날짜가 다가오니까 어려우세요? 예, 너무 어려워요. 돈이 그만큼 이 세상에서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고백하세요. 난 돈 따라가지 않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지지 마세요. 돈에 지지 마세요. 돈이 되게 큰데, 여러분, 돈이 뭐라고요? 예수님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분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깊고 넓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들어가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런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헌금 안 하면 큰일 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의 물질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